내 신앙의 모델 찾기, 이상형 찾기, 오늘은 유다인데요. 유다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이름 중에 하나죠. 유다 이름의 뜻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실제 삶은 그렇지는 못했죠. 유다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에는요.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애굽에 팔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간통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죠.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이도 세겜에서 할례를 속임수의 도구로 쓰면서 살육을 저질러 장자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오죠.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요셉 가정이 살았던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이제 형들이 양을 치는데요. 이쪽에 이제 세겜.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베델, 요 위에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까지 형들이 양 치러 갔는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약 80km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20km. 무려 100km를 걸어서 형들에게 양식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러 갑니다. 형들이 요셉이 올 때 첫눈에 알아보죠.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형들 중에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이 음모에 반대하죠. 마지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빌하와의 관계가 아버지에게 미안했던 것일까요?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우리 그냥 구덩이에 버리고 가자. 나중에 와서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다시 돌리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입었던 옷부터 벗겼습니다. 편애에 대한 분노였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후에 그들은 앉아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42장에 가면요.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의 애원을 들으면서 동생이 가져온 밥을 먹는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는 매우 계산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여서 뭐하랴? 차라리 돈 받고 팔자. 이것이 이제 유다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처음 한 이야기예요. 죽인다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 차라리 돈 받고 팔자. 이 와중에도 실리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자, 유다의 두 번째 모습이 이제 38장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38장 1절 보십시오.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버지의 집 헤브론 약속의 땅을 떠나 내려갔습니다. 창세기에서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이 친구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소개시켜 주었고 유다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동족에게서 신분을 얻었고 그와 반대로 이스마엘, 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을 신부로 얻습니다. 38장 2절에 보면은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보고 그를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번역만 따지면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예요. 보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여인을 보고 그 모습에 이끌려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이죠. 매우 세속적이고 감정적인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수아의 딸에게서 3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3명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엘과 오난과 셀라였어요. 엘, 오난, 셀라. 어떻게 보면요, 유다가 뭐 별일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가서 유력한 친구도 사귀고 예쁜 여자도 얻고 3명이나 되는 아들도 얻었습니다. 유다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유다는 직접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골라서 큰아들 엘에게 주었습니다. 유다의 번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죠. 유다의 세 아들들, 셋째는 잘 나오질 않는데 첫째, 둘째는 엉망이었습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글쎄 무슨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큰 악을 행했던지 하나님 직접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상숭배랄지 근친상간이랄지 정말 심각한 범죄일 때만 하나님 직접 죽이시는데 엘은 아마도 그런 종류의 범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그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 둘째인 오난의 범죄는 보다 구체적이죠. 형이 죽자 유다는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아우 오난에게 형수를 아내로 취하게 했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형수가 그 집안에서 보호받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오난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성경이 참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하는데요. 이 오난이 자기 형수와 부부관계를 가질 때 땅에다 사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장남의 대가 끊기면 둘째인 자신이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 유산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수를 아내로 취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자가 되고 자신의 몫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오난은 그런 계산하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오난은 아버지 유다만큼이나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제 유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게 생겼죠. 아들이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첫째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장자가 이제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게 생겼습니다. 씨를 주시려는 하나님과 그걸 방해하는 오난.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거기 보면 계속 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그 씨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오난이죠. 하나님 직접 죽이십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자식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했죠. 하나님 어떨 때는 정말로 무서우신 분입니다. 유다는 실제 아들의 부고를 듣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야곱 가정에 큰 위기가 또 찾아오죠. 엘과 오난 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이제 셀라 하나만 남았습니다. 유다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며느리 다말에게 돌리고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 말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는 이미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있었죠. 유다는 매우 계산적이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씨는 오직 셀라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는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창녀를 찾아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젊은 며느리에게는 수절하라 명령하고 자신은 창녀를 찾아갑니다. 그때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만납니다. 유다는 며느리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다말과 동침하게 되죠. 아버지를 속였던 유다는 며느리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 가정의 이 속임수의 역사는 언제나 끝이 날까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일러 바쳤다는 요셉의 이야기가 차라리 희망이 되죠. 다말이 선택한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도 시아버지와 관계 맺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말이 시아버지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시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다말을 변호하자면요, 그 시대 다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다 이야기인데 여기서 잠깐 다말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은 죽었고 그녀의 두 번째 남편도 죽었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삶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친정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셀라가 장성했지만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를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아들을 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말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가나안 여인이고 나이도 젊습니다. 자기 동족과 얼마든지 재혼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자기 동족들에게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처럼 얼마든지 동족에게로 가서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계획이 성공했기에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정말 불에 타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진짜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왜 다말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했을까요? 다말은요, 자기 남편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은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하심에 대해서 놀랐을 것입니다. 가나안 신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능력과 권세, 살아계심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오난의 죽음을 통해서 더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난의 죄를 누가 알겠습니까? 오난과 다말 그 두 사람 외에는 그 은밀한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적발하시고 오난을 벌하십니다. 오난의 그 악한 마음, 계산, 비열함을 다 아는 다말은 정말로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반면에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를 찾아갑니다. 당장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 대신에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맡깁니다. 얼마 후에 다말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유다는 화가 나서 다말을 끌어내 불태워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는 이미 법적으로는 셀라의 아내이기 때문에 간음죄를 범한 것이죠.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입니까? 정작 간음죄는 본인이 범했는데요. 다말은 유다가 맡겼던 그 지팡이와 도장을 던지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그것을 본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 유다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계산적이고 믿음 없는 모습,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땅, 약속의 씨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는 나보다 옳다. 자, 유다의 세 번째 모습은 44장에 가서 나옵니다. 여러분 4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4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44장에 오면 이런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형제들은 그 다음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죠. 일은 매우 잘 되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붙잡혀 있었던 시므온도 다시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유다 그리고 모든 형들이 안심했어요. 아버지를 떳떳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11명의 형제들은 긴장을 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11명의 형제들 자루에 양식을 넣고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고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이 잔은 어제 연회에서 요셉이 마시던 잔이죠. 모든 형제들이 요셉이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애굽 총리의 호의를 도둑질로 갚은 배은망덕한 도둑이 됩니다.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었죠. 형제들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지기가 뒤따라왔습니다. 청지기는 저들을 세우고 엄한 목소리로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은잔을 훔쳐갔느냐? 영문을 몰랐던 형제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전에 자루에 있던 돈도 도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주인의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은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은 종이 된다. 나머지는 죄가 없다. 그리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은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자루를 풀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누명을 벗고 의혹을 풀게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나이 많은 자부터 식사 자리를 배정했던 청지기는 나이 많은 자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야곱의 말째 아들 베냐민에게서 그 잔이 발견되었죠. 여러분 그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에요. 자루를 열기 전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지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형들은 옷을 찢고 다시 다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으며 통곡했는데 이제 베냐민이 죽게 생긴 것을 보고 형들이 옷을 찢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청지기는 약속대로 이 아이만 남고 종이 되고 나머지는 올라가도 좋다. 그러나 형들은 모두 다 함께 돌아왔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잔이 나왔을 때 형제들은 누구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네가 그랬냐? 아니면 이사갈 네가 그랬니? 누구야 도대체? 짐을 좀 잘 챙기지. 이제 누가 책임질 거야? 난 몰라. 난 그냥 집으로 갈래. 너희가 알아서 해.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따라가면 잘못하면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원망하거나 돌아가지 않았어요. 11명의 형제들은 다 같이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지금 10명의 형들 중에는 누구도 죄가 없죠. 자는 베냐민에게서 발견됐으니까요. 베냐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모두 다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형들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베냐민만 올까? 형들이 다 같이 올까? 형들은 달라졌을까? (11명의) 형제들이 모두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엄한 소리를 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형들은 정말 면목이 없었죠. 유다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예전의 성경에는 적발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변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이 외통수에 딱 걸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냥 잘 넘어간 줄 알았죠. 지금까지 별일 없이 다 잊고 살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죄를 적발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발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안 걸린다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회개 외에는 죄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적발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근데 월남전 가서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요. 베트남 아가씨들에게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다는 말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수십 년 지나서요. 자기 딸이 집에 오는 길에 성폭행 당할 뻔하다가 941생 겨우 피했다는 것이에요. 이분의 고통스러운 고백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나에게 갚아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나에게 갚아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적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갔다고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유다는 이미 앞에 38장에서 죄를 적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죠.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일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며느리를 속이고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속의 계산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유다는 여기서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죄를 하나님이 지금 갚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자, 총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죠. 종이 11명이나 늘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총리의 판결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종으로 두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아버지에게 할 말도 있습니다. 베냐민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지 스스로 잡힌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했지만은
지 스스로 잡혀오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겠다고도 했지만은 그 땅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최후 통첩은 형들에게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20년 전에는 도단에서 요셉을 겨우 은 20에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들은 이제 베냐민만 외면하면은 자신들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총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재판장에게 자비를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가서 마지막 최후의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요 모든 형제들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 가정에 있었던 모든 일을 소상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이고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2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의 아들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참 유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고백이죠.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 아이를 사랑합니다. 27절 가보십시오. 이 야곱이 했던 말을 회상하는 것이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는 라헬만 내 아내예요. 야곱에게는. 우리 어머니는 아내도 아닙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은요 아들도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둘이라는 것이에요. 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이게 사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 아이를 못 돌아온다면 잊어버린다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4절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 요셉 죽었다고 얘기할 때 그 요셉의 옷에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줄 때 그때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통곡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던 사람들이에요. 동생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차라리 돈이나 받고 팔아버리자고. 근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내내 뭐예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 근데 아까 시작에 말한 것처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나는 아들로도 여기지 않는 아버지예요.
요셉과 베냐민만 살아난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이에요.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했던 아버지는 이제 요셉의 몫까지 베냐민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더 집착하고 있어요. 이 아이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다. 유다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서 유다가 정말로 놀라우냐.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사람. 근데 여기서요,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그냥 올려보내 주십시오. 유다의 이 이야기가요,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큰 소리로 자기 시종들 모두 물러가라 그러고 큰 소리로 방성대곡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에게도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다. 여러분 옆집까지 다 들리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셉이요.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가 형제들 대표해서 재판장에게 총리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리가 그 호소를 듣고 자비를 베풀지 아닐지 그 판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총리가 마지막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좋다 내가 베냐민은 풀어줄 테니 네가 대신 종이 되어라 그렇게 대답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갑자기 지금까지 사용하던 애굽말 대신에 히브리 말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입 맞추고 서로 안고 울었다는 거죠. 요셉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과 모든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나중에 야곱이요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49장 한번 가보세요. 49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다를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진짜 네 이름대로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 너는 찬송이 될 것이라. 그런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진짜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긴 유다 이야기를 오늘 같이 쭉 살펴봤는데요. 유다는 본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온갖 범죄와 실수와 위기들 가운데 환난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적발하심, 일하심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는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형제들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대신 짊어질 줄을 알게 되었어요. 대신 짐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조상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될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여름밤의 주제 내 신앙의 모델 찾기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지고 저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가 종이 될 테니 저 사람 풀어주십시오. 형제들의 찬송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되신 것처럼 유다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합시다.